그거를 팔아서 그 돈을 지불하셨다는 이야기. 저희 외할머니가 자궁암에 걸리셨는데 목사님이 안수하셔가지고 그게 나셨다는 거예요. 집에 왔는데 막 뜨겁고 얼굴이 화끈거려서 교회 내가 처음 가서 이렇게 부끄러워서 그랬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수를 받고 나신 거예요. 지금 95세신데 아직도 그때 기도를 받으셔서 그런지 건강하게 살아 계십니다. 그때 구성포에 목사님이 안 오셨다면 제가 드린 이런 이야기들이나 또 저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구성포에 많은 어린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이 교회를 다녔다고 해요. 거기에서 많은 목사님들, 또 권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들이 나오게 되었고 그 중에 한 권사님의 아들이 제가 네팔에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님의 목회의 많은 열매들 중에 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열매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그런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때 선교지 지금 선교지보다 더 했을 거예요. 그 선교지에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섞였던 마음을 가지고 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마음으로 네팔에 가서 선교를 하고 오늘 이 교회에 제가 온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초청을 해서 온 게 아니라 저에게는요 오히려 저에게 이 교회 방문은 더 특별한 의미가 있고 또 감동이 있는 예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또 선교하는 교회 거제 제일교회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고난들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또 그런 위기가 또 은혜로 바뀌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이 순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 위기를 넘겼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이것을 절실하게 느껴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한 감들이 있었어요. 선교지를 제가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제가 선교지에 나가보니까요.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선교지를 위해서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선교지에서 열매를 맺고 또 기적의 그런 밑거름들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껏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팔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작년 봄부터 코로나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 초기 단계부터 국가가 완전히 봉쇄를 했어요. 정말 상점 하나 열리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사람 한 명 다니지 않을 정도로 국가가 완전히 몇 달 동안 봉쇄를 했고 갑자기 내일부터 봉쇄한다 이런 명령이 내리니까요. 저희가 2층에 살고 3층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고 계셨는데 다른 도시에 가셨다가 집에 못 오셨어요. 그래서 한 2달이 넘도록 집에 못 돌아오실 정도로 갑자기 봉쇄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도록 그렇게 봉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 통계가 나왔는데요. 그게 뭐냐면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국가 봉쇄를 했는데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살한 사람이 더 많다라는 그런 통계를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코로나를 막으려고 국가 봉쇄를 했는데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사는 것이 막막해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단계별로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가 심해지면 또 줄어들면 단계별로 가게나 관공서 또 학교들을 운영을 하고 폐쇄를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유독 교회만 지금 1년 반이 넘도록 공식적으로 모임을 허락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처럼 인터넷이 좋고 또 방송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성도들이 핸드폰이나 컴퓨터가 있어서 그런 온라인 예배를 쉽게 참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기도하면서 이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떨어져 나갈까 이런 것들을 우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한 한편으로 기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팔 교회는 70년 정도가 됐어요. 선교가 시작된 지. 그리고 아주 그 기독교 역사가 짧지만 세계적으로도 주목하는 그런 교회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한국인 줄 알았어요. 한국의 어떤 부흥회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만큼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을 막 하다가 또 모든 성도들이 갑자기 막 통성으로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그러다가 또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고 말만 네팔어로 할 뿐이지 여기가 한국인지 네팔인지 헷갈릴 정도로 너무나 감동이 있었던 예배였어요. 그렇게 뜨겁게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뜨겁게 지금 전도를 하고 있고 산과 산을 넘어서 스스로가 개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여기 집사님이 어디서 오셨어요? 하면은 저기 산 넘어서 한 2시간 건너서 왔어요. 그러면 이제 믿음이 성숙하셨는데 이제 개척하셔야죠. 그러면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시는 거예요. 집에다가 십자가 걸고 교회를 하시는 거예요. 또 그 교회에서 또 신자가 나오면 또 교회를 세워놓은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교회 개척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광고 시간에 저는 처음에 네팔어 못 알아들을 때 설교를 하는 줄 알았어요. 어떤 장로님이 30분을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개척하셨잖아요. 그 개척 교회 광고까지 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에 권사님 아프시답니다. 기도해 줘야죠. 뭐 여기 그 다른 교회 개척 교회가 여기 딸 교회라고 해요. 딸 시집 보낸 것처럼 딸 교회라고 하는데 그 개척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들 광고들을 하나하나 다 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이 많고 교회를 열심히 개척을 하는 그런 교회가 네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때 성장하다가 놓친 부분들은 있지 않은가, 우리가 가는 방향은 맞지 않은가,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세워져 나가지 않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가 없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 기간들에 목회자들이 기도함으로 또 그들이 믿음이 더 강해지고 성숙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위해서 네팔과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지금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팔에는 참 없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찬양처럼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게 참 없다. 모든 것이 은혜다. 이것을 네팔에 있다 보니까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여머시라는 말은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원래 네팔은 나마스테라고 인사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끼리는 저여머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얼마나 기쁜 인사인지 모릅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네팔에 없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네팔에는요 이런 물이 없어요. 무슨 물이 없는지 아세요? 보여주세요. 답을. 네팔에 수돗물이 없어요. 네팔에 수돗물이 없어요. 제가 수도에 카트만두라는 수도에 살고 있는데 수도에 수돗물이 없어요.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는 일이 뭐냐면요. 1층에 가면 3개의 스위치가 있어요. 첫 번째 스위치를 올리면 우물에서 이제 물이 길어서 이만한 탱크가 있는데 거기에 물이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그 두 번째 스위치를 올리면 그 탱크에서 바닥에 이제 시멘트로 큰 이제 탱크를 만들었어요. 거기 수시로 물을 채워 넣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스위치를 올리면 그 물에서 옥상에 또 큰 탱크가 있어요. 그 물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이게 수도꼭지를 틀면 수돗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위에 바닥은 그 물이 내려와서 그 물을 사용하는 거죠. 한 10년 전부터 공사를 하고 내년에는 된다 했는데 제가 있는 동안에도 안 됐고 내년에는 정말 된다는데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네팔에 없는 거는요. 이런 햄버거가 없어요. 무슨 햄버거가 없는지 아세요? 소고기 햄버거가 없습니다. 네. 왜일까요? 힌두교를 섬기잖아요. 힌두교에서는 소가 신이에요. 소가 길거리에 막 다니면 차가 서서 그냥 기다려야 돼요. 다 갈 때까지. 얼마나 소똥도 막 쌓아놓고 얼마나 참 지저분하기도 하고 소가 가만히 있으면은 차가 계속 기다려야 되기도 하고. 제가 처음 네팔에 갔을 때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혹시 운전을 하다가 차를 치면 무조건 도망가래요. 왜냐하면 사람을 치면요 법원에다가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예치를 하면 그냥 풀어줘요. 그냥 도망가도 되고. 그런데 소를 쳐서 경찰서에 가면 무조건 감옥에 갑니다.
이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CCTV가 없으니까 혹시 소치면 무조건 도망가라고 그렇게 주의사항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요, 네팔 식당에는요 이게 없어요. 숟가락이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손으로 밥 먹는 거. 이렇게 접시 같은 데다가 밥이랑 그 달밭이라는 걸 먹어요. 그래서 녹두를 끓이는 것, 국 같은 거를 부어서 야채랑 이렇게 섞어서 먹는데, 숟가락으로 먹는 것보다 이렇게 섞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손으로 먹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친구들한테 밥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 사람들은 밥 먹었어? 이렇게 물어봐요. 자, 넘겨주세요. 네 번째는요, 그 네팔의 봉지 과자가 있는데, 그 봉지 과자는요 항상 이런 상태로 있어요. 빵빵하다. 네, 빵빵이라는 말이 딱 정답입니다. 빵빵합니다. 아시죠? 네팔에는 지대가 높기 때문에 기압이 낮아요. 기압이 낮으면은 봉지 과자 같은 게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마트에 가면요 두 종류의 과자가 있어요. 저렇게 빵빵한 과자랑 푹 꺼진 과자. 어떤 과자를 사야 될까요? 빵빵한 과자를 사야죠. 왜냐하면 빵빵하다가 터져버리면 푹 꺼진 과자가 되는 거예요. 그 모르고 그걸 사면은 이게 눅눅한 과자를 먹게 되는 거죠. 넘겨주세요. 제가 살고 있는 카트만두는요, 답을 보여주세요. 해발 1350m에 있어요. 더 높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좀 민감하신 분들은 계속 그 두통에 시달리세요. 그래서 낮은 지역에 갔다 오시면 괜찮으시고, 어떤 분은 너무 심해서 이제 이것 때문에 철수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넘겨주세요. 네팔의 위치와 국기. 네팔은 세계에서 유일한 사각형이 아닌 저런 희한한 모양의 국기로 되어 있고요. 네팔은 딱 두 나라의 국경을 대고 있는데, 위로는 중국, 아래로는 인도, 아주 강대국의 사이에 끼어져 있는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략은 받아봤지만 지배를 받아보지 않은 나라예요. 네팔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뭐 고르카 용병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세계에서 가장 용맹한 그 용병이 있기 때문에 이기지 않았을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다음 지도 보여주시면요, 저게 빨간색으로 칠해진 게 네팔 지도입니다. 위로는 히말라야 한 7,000m, 8,000m 산맥이 갈라져 있어서 그게 자연적인 국경이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위로는 중국은 또 중국의 변방이죠. 티베트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영향가 있는 나라도 아니고요, 땅도 아니고, 남부 지방에는 인도의 다 평야죠. 초록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도 잘 되는데 굳이 네팔까지 올라올 필요가 없고, 저 지역은 뭐 늪이 있고, 뭐 호랑이가 있고, 뭐 악어도 나오고. 네팔하면 이미지가 좀 생소한 단어들이잖아요. 호랑이, 또 뭐 악어, 이런 게 있어요. 정말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땅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굳이 넘어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넘겨주세요. 네팔의 문화와 또 종교에 대해서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카스트 제도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맨 위에는 이제 브라만부터 크샤트리아, 이렇게 군인이라든지 또 정치가들, 또 경찰들, 그 밑에 이제 평민, 그 다음에 천민, 그 밑에 하나 더 따진다면 불가촉, 천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네팔 젊은이들이 사실 희망이 없어요. 뭔가를 직업을 구하려도 자기의 그 카스트의 법으로는 이미 이제 카스트 제도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런 장벽이 있어서 그 장벽을, 자기의 신분의 장벽을 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것을 넘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돈을 버는 거예요. 한국에 오는 네팔 사람들 있잖아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시험을 통과해서 오기 때문에 똑똑한 애들만 오는 거예요. 그들이 5년 동안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열심히 돈을 벌면 5년 동안 얼마 벌 줄 아세요? 1억을 벌고 가요. 그 1억을 벌어서 네팔에 가면요, 팔자를 고치는 거죠. 그거 외에는 자신의 신분을 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팔 사람들이, 젊은이들은 늘 공부 열심히 해서 외국 가야지, 그 생각을 가지면 나라가 잘 될까요? 그렇지 않죠. 나라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여기는 퍼슈퍼티나트라는 네팔의 가장 큰 제1가는 성지예요. 근데 사실 여기는 화장터예요. 가면은 매일 시체만 태우는 일만 해요. 나무를 쌓아놓고 시체를 올려서 태우고, 다 태우면 버리고 또 태우고, 하루 종일 매일 저 일만 하는 것이 성지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사람들도 윤회라는 것을 믿거든요. 그래서 윤회를 믿기 때문에 어떻게 죽냐, 그것이 또 어떻게 태어나냐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힌두법에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 24시간 안에 태워서 그 성스러운 강에다가 자신의 죄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잘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나 이제 자식들이 이제 부모를 효도하는 사람들은 뭘 하냐면 저 주변에 요양원이나 집을 구해줘요. 그래서 돌아가시면 빨리 화장을 해서 태울 수 있도록. 이렇지 않으면 내가 다음 생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일들을 합니다. 넘겨주세요. 이거는 꾸말이라고 한번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살아있는 여신. 한 아주 어린 그런 초경전의 아이를 선택을 해서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 힌두교가 발전을 해 나가면서 이 힌두교는요 마치 블랙홀 같아요. 범신론 사상처럼 모든 것이 신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어떤 지역의 곰신을 섬겨요. 호랑이 신을 섬겨요. 그러면 그게 힌두교가 가다가 그걸 그냥 흡수를 해버려요. 이건 신 아니야. 우리 신만 신이야가 아니에요. 흡수를 해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신을 섬기는데 힌두교 범주 안에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질감 없이 그냥 그 힌두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건데 네팔에는 전통적으로 그 티베트 불교를 섬겼거든요. 그런데 티베트 불교와 힌두교가 만나면서 생긴 게 꾸말이에요. 모습은 힌두교인데 그 내용은 다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인들도 신으로 섬기고 힌두인들도 신으로 섬기고 제가 꾸마리를 실제로 봤는데 정말 어린아이가 귀신같이 화장을 하고 돈을 주면 여기다가 이제 띠까라고 해서 여기다가 축복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뭘 찍어줘요.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너무나 귀신 같은 모습으로 하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넘겨주세요. 이 다음은 이제 덕진칼리라는 곳에 가면 수요일과 토요일 아침에 가면 피의 제사를 드려요. 여기는 칼리 여신을 모시는 신당인데 이 피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피를 좋아해서 이제 가는 길에 보면은 늘 오토바이를 타고 사람들이 이제 닭을 들고 또 염소를 메고 오토바이 뒤에 타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제 목을 잘라서 피를 뿌리고 그 몸은 다시 가족들한테 돌려줘요. 저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동기가 있어요. 뭐 중요한 일들, 결혼이나 시험이나 해외 나가거나 이런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저걸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 신이 나를 해치지 않도록. 저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두려움 때문이에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띠가를 찍고 피를 뿌리는 이유는 그 피가 나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게 정말 기독교와 이런 이방 종교와의 차이점이 여기서 확실히 갈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와 같이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아버지와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거잖아요. 이런 종교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다 두려움 때문에 나를 해치지 않을까. 그래서 공을 드리는 거고 저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아덴에서 외쳤던 것처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알지 못하는 것을 섬기는데 내가 그것을 모르는 것을 내가 알게 하겠다. 이것이 특히 이제 힌두권에 살고 있는 선교사들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은 그 전 사진이 혹시 하나 있지 않을까요? 어린아이들 사진. 네. 저 아이들 사진이 있는데요. 네팔에 참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젊은 층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길을 가다가 아이들이 있어서 이제 아이들 사탕 주려고 막 부르면요. 막 도망을 가요. 또 가다가 부르면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인도 사람들은 좀 까맣거든요. 근데 네팔 사람들은 거기에 비해서 좀 하얘요. 하얀 여자아이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시골에 가면은 납치를 굉장히 많이 해요. 임신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제 교육을 합니다. 아예. 혹시 모르는 사람이 차 타고 부르면 무조건 도망가라. 그래서 도망갔던 거더라고요. 그리고 저 밑에 보면은 흔들다리가 있는데 아이들이 하교를 하는 모습이에요. 뭐 예를 들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 끝나는 시간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끝나면 1시간, 2시간 또 산을 넘어서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 마을에 형들이나 누나가 아이들 다 데리고 하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데려다주고 또 올 때 또 그렇게 오고 그렇게 아이들이 참 소외되어 있고 어떤 데 도로 공사하는 애 보면은 옆에서 사람들이 돌을 깨요. 이제 깬 돌을 깔고 흙을 깔고 그다음에 아스팔트를 깔고 이렇게 도로 공사를 하는 데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망치로 진짜 손수 돌로 돌을 깨고 있어요. 기계로는 금방 하는데
근데 그 옆에 조그만 학교 못 가는 아이들이 와서 망치로 같이 깨고 있어요. 하루에 3,000원을 받거든요. 그러면 손이 다 터지고 뭐 다치기도 하고. 교회에 가면요, 교회에도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소외가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굉장히 뜨겁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막 돌아다녀요. 주일학교가 끝났나 생각했는데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가 없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가니까 주일학교 예배가 있대요. 그래서 가보면 타가줘요. 어른 예배를 드리니까 너희들은 방해하지 마. 그래서 선생님 한 분이 그냥 아이들을 돌보는 개념인 거예요. 다음 세대에 대한 대비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저도 한국에서 주일학교 사역들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다가 네팔에 가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저는 네팔의 교회들의 이제 주일학교 다음 세대에 대한 중요성, 필요성을 또 그분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독려하고 주일학교를 세워야 된다. 주일학교 시스템을 세우고 또 그 어린이 전도를 위해서 또 공부방들을 만들어서 어린이 전도에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이에요. 교사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기 선생님들이 있고 다 저분들은 공부방도 선생님들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다 모여서 세미나를 하고 어떻게 아이들을 섬겨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독려하고 가르치고 또 흩어지면은 공부방에서 가르치고 주일학교를 섬기고. 넘겨주세요. 네, 저런 사역들을 하고 있고. 넘겨주세요. 여기는 아람 교회의 공부방이고요. 넘겨주세요. 여기는 태초 교회의 공부방. 넘겨주세요. 여기는 고르카라는 지역의 공부방인데 같이 이제 사역을 했던 친구가 코로나 때문에 또 일이 없으니까 돌아갔어요. 자기 고향 고르카 돌아갔는데 아이들이 방치가 되어 있는 모습 보고 나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 1월달부터 새로 생긴 곳이에요. 넘겨주세요. 아까 그 집 그 뒤편에 있는 그런 공터 조그만 그 공간에서 저렇게 그냥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또 책상이 생겼어요. 감사하게도. 넘겨주세요. 여기는 날라라는 지역의 공부방. 넘겨주세요. 여기는 벽돌 공장의 공부방인데 카트만두 인근에 벽돌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인부들이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벽돌을 그냥 허름하게 지어놓고 겨울을 나면서 공장에서 일을 해요. 근데 아이들이 그쪽 지역에 등록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학교도 못 보내고 아이들이 공사장에서 놀다가 다치거나 죽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그래서 아까 날라라는 지역의 근처에 있어서 우리가 저기를 또 숨기자. 그래서 멍석 같은 거 하나 깔아놓고 저기에 20명이에요. 그리고 강대상보다 조금 더 넓은 그 지역에 20명이 앉아서 누런 공책에다가 뭉툭한 연필로 가나나라 마마사 그런 것들을 쓰면서 공부를 가리키는데 선생님들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넘겨주세요. 그쪽 그 벽돌 공장을 섬기는 선생님들입니다. 넘겨주세요. 올해부터는 그 공부방에 이제 아이들 사진을 찍어가지고 대장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또 관리를 하고 있고요. 넘겨주세요. 올해 또 감사하게 또 모니터, 또 컴퓨터 이런 게 또 설치가 됐어요. 사실은 저런 것들이 공급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저게 잘 사용되고 유지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기를 영어 교육이라든지 음악 교육이라든지 그런 콘텐츠를 10주짜리 프로그램을 이렇게 넣어서 선생님들이 틀어주기만 하면은 되는 걸로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학교에 안 간 날들이 더 많아요. 근데 아이들이 방치가 되어 있는데 저런 시골 지역의 공부방에서 아이들을 데려다가 저렇게 공부를 하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올해부터는 돈을 받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받아봐라. 조금이지만 돈을 내는 것과 공짜로 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부모님들이 만족을 하니까 돈을 내고도 와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교회가 좋은 일을 하는구나 소문이 나고 또 전도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건 작년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발표를 했던 건데요. 코로나니까 모일 수가 없어요. 저도 갈 수가 없고. 그러면 각자 한번 공부방에서 준비해보자. 그래서 준비를 해서 3개의 공부방에서 서로 이제 온라인에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날라에서 선극을 하겠습니다. 막 연극을 하고 박수 쳐주고, 이번에는 아람 교회에서 아람 공부방에서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암송하고 이렇게 참 코로나 때문에 변화되는 그런 선교의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또 좋은 도구로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또 발견이 돼서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넘겨주세요. 또 올해부터는 농장 사역하는 팀,
또 어학원 하는 사역팀, 그리고 네팔 목사님 한 가정 해서 팀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여기는 네, 저기는 요 사진으로는 네, 마치었습니다. 형님, 선교사가 선교지에 나간 것을요, 헌신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이제 올해 12월이 되면요, 4년이에요. 이제 4년 초보 선교사죠. 4년 동안의 네팔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오히려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요, 감사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나온 것, 이것을 그들의 헌신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당당히 출애굽한 이런 이스라엘을 기다렸던 것은 아름다운 가나안 땅이 아니라 물조차도 음식조차도 구할 수 없었던 그런 험악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불평하죠.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 인도에 넣어서 이 온 회중이 굶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이런 광야의 어려움들은, 고난들은 성경에만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과 같은 매일매일의 성도들의 삶이기도 하고,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지에 나가서 살아가는 저와 같은 선교사들의 매일매일의 삶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네팔에서는요, 안타깝게도 매년 선교사님들이 사고라든지 질병으로 한 번씩 꼭 돌아가세요.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이분들이 혹시 한국에 계셨다면 이분들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분들이 치료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고 헌신했다면 뭔가 환경이 바뀌고 그래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광야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광야에 있다고 다 죽는 것은 아닙니다. 광야만의 은혜가 있었기에 여러분들도 저도 이제까지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연습, 그것을 한 것입니다. 구름기둥이 움직이는지, 또 불기둥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지, 이른 아침 나가서 만나가 오늘도 내리는지, 또 메추리가 날아오는지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선교사의 삶도 생각해보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삶인 것 같습니다. 매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만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그네로서 이방 땅에 산다는 것은 늘 예측할 수 없는 문제와 외로움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자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사역과 또 재정의 문제들, 늘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는 연습을 시키십니다. 정말 선교지에 나와 뼈저리게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교는 부족한 나부터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40년 동안이나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애굽의 바로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을 연습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 후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올 봄에 제가 그 네팔 친구와 짐을 이렇게 들다가 그 짐에 갈고리 같은 게 눈에 걸려가지고 여기가 좀 찢어졌어요. 다행히 눈이 안 다쳐가지고 감사한데 병원에 가보니까 꼬매면 될 줄 알았는데 눈물샘이 손상이 돼서 3cm 튜브를 심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네팔이잖아요. 네팔에서 의료사고도 있고 눈 쪽이니까 혹시나 걱정이 된 거예요. 막 간절히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고난주간 금요일이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성금요일이라고 지키는 그날이었던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이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살을 찢기시고 돌아가셨는데 나는 이 작은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칭얼대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면,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면 나는 내 것이 아니구나. 이 눈이 내 게 아니구나. 내 몸이,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걱정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걱정할 게 아니라 나의 주인께서 걱정하실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당장에는 이 눈에서 고름이 나오고 진물이 나오고 눈이 부어있고 아팠지만 그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일 수술을 하는데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그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핏값으로 너를 샀다. 너는 내가 주는 만나를 먹고 살아야 한다. 이런 연습을 매일매일 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선교지에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바로 서고 내가 변화되면 그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부족한 저를 선교사다운 선교사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한국에 와서 성도들을 만나고 또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참 많은 힘과 위로를 주십니다. 그때마다 늘 아내와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할 줄 아는 나에게 소명을 주시고, 아직도 서봉진 선교사님 소개하면요 너무나 부끄러워요. 그 이름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는가, 선교사라는 그 무게가, 그리고 선교지에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내가 헌신했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네팔에 살면 많은 사람들이 국리를 여겨주세요. 그래서 만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유, 수고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네팔 사는 것, 선교지에 사는 것 그 자체가 선교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에 위로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어디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교지에 산다고 선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선교지에 사는 것이 저의 믿음이나 신앙을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선교지에 없다고 해서 선교를 하지 못하거나 또 선교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끝, 그 선교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이 있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소명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제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네팔이나 한국이나 믿음으로 사는 그 길은 광야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칭얼대고 또 불평을 해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주시는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불기둥으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